네, 신명기 10장 12절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고 저희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상고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2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질문한 것은 답변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세가 그 답을 제공하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것이 없을 것 같은 내용입니다. 늘 듣는 내용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상당히 익숙한 내용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 내용이 특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늘 듣는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로부터 오늘 모세 설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오늘날의 나의 모습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하실 것인가? 어떤 백성이라고 하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예를 가지고 한번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하죠.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했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했죠. 사울에게.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좋은 곳을 남겨놨어요. 실제로는 진멸한 것이 아닌데 본인의 생각에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놨다. 목적은 좋은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말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당신이 말하는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좋아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죠. 그들의 거역하는 것, 완고한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된 그 모습을 버리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행위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역, 이런 것들이 최종 목표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참 예배자로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순서상 우리는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역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순종보다는 눈에 드러나는 종교 행위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말한 부분인데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든가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트렌드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사실 사울은 거의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했고요.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사하고 함께 돌아가서 제대로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았지만은 단호하게 뿌리치고 간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이 매정해서가 아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정이 없어 보이고 매정해 보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구원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어요. 그 문이 닫혀버리면 그 후에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사울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죠.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결국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행복을 위한다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로 보시면 터브라고 해서 그냥 좋다, 즐겁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는 잘 살게 되는 거 이런 모습이거든요. 뜻으로 보면. 그런데 이 단어의 변형이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창세기부터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것이다. 하나님도 그것을 즐거워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순종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되겠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그 택함을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이제는 몸에 있는 할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목을 곧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마음이 오픈돼야 된다. 다시 regenerate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로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을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절에 보시면 나그네의 이야기가 3번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는 정의를 행하셨는데 나그네를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은 이 나그네라는 이 개념이 3번 등장하는데 이게 성경적 시각을 키우는 길이에요. 그들은 애굽, 광야, 가나안 땅에서조차도 나그네였죠. 그러면 우리의 현재의 삶, 크리스찬의 삶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삶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머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시게 될 것이고 성경적 시각으로 모든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시편 기자의 말은 내가 나그네인 것을 알고 있사오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그것을 실천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나그네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기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있을 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에 관한 내용인데요.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 땅에서 왕자로 사는 것을 거절했어요. 모세는 세상의 즐거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앞으로 올 상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도 이 삶 가운데의 기쁨과 즐거움, 잠시 있다 가는 것에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정열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애굽은 지금 미국 같은 곳이죠.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곳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잠시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건너뛴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아직 받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목이 곧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12장까지는 안 그렇게 하셨는데 13장에 들어가시면서 비유로 설명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는 이 복음, 이 말씀,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이제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제자들에게만 하셨어요. 이 비유에 관한 것을. 그래서 돌아서신 거죠. 저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왜 이것이 복인가? 구약의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또 의인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들을 보고 싶었고 듣고 싶었으나 그들은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 우리는 66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던 온전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역시 우리의 영은 세상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이다.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understand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필요하지만, 우리가 전문적인 교육 받는 거 필요하지만, 말씀에 관한 것은 우리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성경 지식의 증거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그 힘,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가운데 변화되며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의 변화가 매일매일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과 세상은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구별되는가?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전체가 기도인데 특히 이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대한 기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자들에 대한 기도를 하셨어요. 이 14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 비슷해요.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자녀 양육하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들, 결국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도 말씀을 받은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북한 거죠.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습니다. 밋밋한데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다 바뀌어버리죠. 우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갑자기 깨어나는 거죠. 잠에서. 눈이 떠지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시내 반도 사진입니다. 정말 별거 없죠. 그냥 사막과 같은 그런 곳인데 이곳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로 먹여주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고 발이 붙지 않도록 또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신명기 말씀. 오늘 이 백성들은 기본적인 삶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비록 주위 환경이 아름답진 않았지만은. 그렇다면 그런 것 저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계속 모세의 설교가 이어졌죠. 근데 40여 년 동안 이 사람들 뭐 했습니까? 일을 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명령을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상황이 우리 뜻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경제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자식들, 부부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먹을 것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 1년 반 동안 팬데믹 동안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만 하게 해주셨고요. 다른 오락 활동 특별히 못하게 막으셨어요. 광야 백성들이랑 비슷하죠? 이 사람들은 40년이었으나 우리는 1년 반 정도. 여러분들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들으셨습니다. 온라인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1년 반 후에 지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셔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함이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